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게 하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세상에 나가 아버지 범죄한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모든 죄악들이 사하여지고 아버지 힘을 얻어 아버지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찬양 60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보는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남자 모리죠 고요히 주를 드리며 우주의 봄에 안기는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들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대 축복의 길입니다. 5대 축복의 길. 주를 성수하여 내 영혼이 축복받고 11조 봉헌하여 물질 축복받고 새벽 기도 실천하여 건강 축복받고 주의 사자 접대하여 자손 축복받고 전도에 힘쓰므로 내세 축복받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525장 드리시겠습니다. 이병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후에 성경 봉독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창조와 종말이 되어지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흠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교훈받기 원해요.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바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요. 이 생각나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속사람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저마다 아버지 앞에 영원히 탄식하며 회개하는 걸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더욱 겸손하되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담대하되 교만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종 세우셨사오니 필요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교훈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지혜 성대 꼭 주님께 맡기기 원해요. 아버지, 혀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오니 보잡아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만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되게 하소서. 앞에 계시는 분들이나 혹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들을 기회가 있더라면 저들에게도 예수 믿고 변화가 있게 하소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행의 구원도 있게 하시고 진실로 성화 구원이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찾읍시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찾으셨으면 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 군중이라는 말이죠.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3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더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3대 명령,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셨더라는 건데 상상해봐요.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대요. 서로 발을 밟히고 밟을 정도로 어깨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용신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 엄청난 인파, 군중들이 모였더라고 하는 거. 그 수만 명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겠어요? 병든 사람들만 모였겠어요? 실망하고 우는 사람들만 모였겠어요? 아니요. 부자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명예 가진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왜 모였겠어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모였겠어요? 살기 위해서 모였지요. 다 바쁘고 피곤해. 그런데도 땅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늘의 메시지 듣고 싶어 모였던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지식, 지혜 이런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 하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일상이 분주했지만 다 차치하고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말씀이 울리는 곳에, 선포되어지는 곳에,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아멘. 산에 가면 산에, 바다에 가면 바다에, 회당에 가면 회당에, 어느 고을 가정에 가면 가정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세 가지 명령하셨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절 주보의 설교문 옮겨놓은 대로 하나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첫째 명령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라며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 명령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말은 그들의 가르침, 교훈이에요. 교훈.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건데 영적인 말로는 바리새인이 죄악으로 부패함을 뜻해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다음 가는 인물이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바울, 전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도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모세 시대에 바리새인 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교훈이에요. 교훈. 그들의 가르치는 게 죄로 물들었고 부패했다, 썩었다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식도 누룩처럼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의 교훈이나 그들의 외식하는 것을 형식적인 게 외식이잖아요. 가식을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모세 율법에 관한 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후려치시는 거 왜 그렇게 후렸습니까? 저들이 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신앙심을 갖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직업적인 지도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달리 말씀하면 목회자들이
사명에 죽고 살아야 되는데 직업으로 알고 목회하면서 돈벌이로 여기고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러니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썩었다. 성직자지만 목회자지만 썩었다. 때문에 저들의 생명 없는 신앙심, 직업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패가 만연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보에 써놓은 대로 누가복음 1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기뻐하기 때문이며. 아멘. 왜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을 일깨우고 수만 명이 모여진 사람들에게 계몽을 하겠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한단 말입니다. 자기 영광 받는 걸 좋아한다는 말씀이에요. 회당에 가면 좀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낮은 자리에서 찬송하면 어때요? 꼭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앞자리, 그런 자리 좋아하고 시장에 가면 나 몰라? 문안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지금 내용이 회개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어디 있을까 누굴까 기억 더듬을 필요 없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생각하고 그야말로 나는 나를 드러내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그리고 앞자리에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이런 사람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많이 운집되는 모이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인사받기 좋아하는 이 사람이 납니다. 이 사람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아멘.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누가복음 11장 44절도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의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므로. 아멘. 아멘. 바리새인을 왜 주의하라고 했느냐? 속은 썩었는데 겉만 빤지래 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속과 겉이 다르다 말이에요. 평안 무덤과 곁으로 보기에는 좋지요. 평장만 무덤, 봉분 없는 무덤, 무덤인지 알 수 없어요. 작은 돌비석 하나 놓으면 아 이게 무덤인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원처럼 잘 꾸며진 그 무덤, 겉은 그렇게 아름다웠고 정겹고 좋은데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무덤인지 아닌지를. 그러나 평토장한 무덤일지라도 무덤을 열어보면 헤쳐보면 역겹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속은 하나도 없어. 겉으로 있는 척해. 무덤 속에 이장할 때 보면요, 더러 뱀이 있어요. 오래될수록 시신이 부패해서 썩어서 뼈만 있잖아요. 경기도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 일본인들이 제암리 감리교회를 신자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핍박했는지, 교회에서 뭘 한다고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가득 찬 교인들, 일본 놈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들어온다면은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걸어 잠그고 창문마다 가꾸목으로 쳐가지고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 언젠가 내가 서울서 목회할 때니까 81년 이 무렵에 81년 무렵에 제암리 그 교회 일대에 무덤을 파헤친다고 신문에 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갔어요. 각 매스컴에서 신문사 기자들이 오고 의사들도 오고 증인이 둘이 있는데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이 사람들 의자에 모셔두고는 당시 상황 설명을 들어요. 조기쯤 파면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조기다 묻었다고.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서 그때마다 파가지고 조심조심 파가지고 보니까 나도 그걸 봤거든요. 백골인데 뼈만 형체로 쭉 있어. 머리가 없어. 옆에 있어. 머리는 잘라서 묻었으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의사들이 백골에 무릎 종발뼈를 만져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폭 삭아가지고 형체는 있는데 재로 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로. 사람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싶은 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무덤 속은 역겨우리만큼 인데, 무덤은 평토장을 해가지고 잔디 깔아놓고 거기다가 정원수 나지막한 것들 심어놓고 얼마나 좋아. 바리새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은 뻔질해, 행동은 안 따라. 겉은 화려하게 의복을 입고 다니는데 속은 사람이 엉망이야. 인격이 안 돼 있어.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없어. 속에 없어. 그러면서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지도자라고.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 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런 목회자 보더라도 그도 욕할 필요 없어요. 아멘. 거울 삼아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 돼야지,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별된 지도자, 구별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장선상에서 주보 마태복음 23장 3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평민에게는 무거운 규칙을 부과하고 자신들은 자유로웠고 사람 눈에 띄도록 성경 구절 담은 작은 상자를 몸에 부착하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즉 선생이라 칭함받는 특권을 행세했기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죄악과 부패의 뜻인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1장 43절에 그리고 44절에 마태가 기록을 그렇게 했는데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지금 읽은 말씀은 마태가 기록을 했죠. 마태복음 23장 3절로 7절에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가 보고 들은 써놓은 것하고 마태가 보고 들은 걸 써놓은 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사건을 가지고 마태가 우측에서 보고 쓰고 마가는 좌측에서 보고 쓰고 누가는 또 저 중앙에서 보고 쓰고 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마태가 기록한 대로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뭐를 하냐? 행동을 안 하는데 못된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자기는 바리새인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도 않으면서 교인들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평민에게는 무거운 규칙을 부과하고 감당할 수 없도록 어깨에 등에 부담을 주면서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말으라 말이에요. 가는 시간이 너무 야속하지만은 교인들한테는 뭘 부담을 주면서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그런 바리새인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외식 본받지 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사람 눈에 띄도록 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귀절 담은 작은 상자를 몸에 부착하는 경문띠를 넓게 좁게 하면 어때? 왜 넓게 합니까? 잘 보이라고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옷술 있지 않습니까? 상의에 색실로 꼬아서 만든 수술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돼. 짧게 해도 돼. 그런데 그걸 길게 해서 늘어뜨리고 다니는 건 나 좀 보라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누가 그랬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현대 바리새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도 말했다시피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에게 랍비 즉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한마디로 특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죄악과 부패의 뜻인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도 바리새인의 누룩꽃 외식인 죄악과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둘째,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두려우니까 운전하는 게 자동차 보험 들고 병 들을까봐, 특히 중병 들을까봐 보험 들고, 나 사는 집 불 날까봐 화재 보험 들고, 이리저리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인다는 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도 죽이는 분이다 말이에요. 아멘. 살리시기도 살리시지만 어느 기회가 되도록 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로 붙이기도 하고 나라를 휘저어서 멸망시키기도 하고,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복을 주어서 신천신지를 이루게 하시고, 구약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복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화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요즘에 시끄러운 게 대전서 40대 초등학교 선생님이 정신상에 좀 건강이 안 좋았던지 그 학교 학생 중에서 맨 나중 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살해했잖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본인도 자해해가지고 조사할 만큼 못 되니까 지금 조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육신밖에 못 죽여.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죽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는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두 번째 명령이라고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살아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 잔악한 사람이라도 내 육체밖에는 못 죽일걸. 내 영혼은 못 죽여. 내 몸은 죽여도 내 믿음은 못 죽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벨은 자기 형한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봐요. 형제간이 됐든 이웃이 됐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됐든 어떤 일로 사람을 죽이면 몸밖에 못 죽이고, 아벨은 죽였어도 그의 믿음은 못 죽였잖아요.
지금도 그는 말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게 두 번째 명령이라면 끝으로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셋째,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할 때에나 선한 일을 할 때에나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꼭 끌려가거든. 즉 위험한 상황을 맞으면 어떡하지? 뭐라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을 하면 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염려 사람이 많이 하고 살아요. 나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나는 할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막상 어느 때 어떤 도탄에 빠지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를 때 내가 어떤 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염려가 되는데 이 말씀으로 해결되어졌어요. 언제 어디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명령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일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오빠가 교도소에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빠 면회를 한동안 안 했더니 교도소 측에서 가족이라고 동생밖에 없으니 면회 좀 한번 오시란대요. 나한테 전화한 건 목사님 내가 가면 오빠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아요. 염려스러워서요. 걱정돼요. 사람은 모두가 다 염려하면서 살아. 염려 종류가 많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세요 하고 전해줬지만은 사람은 염려 가운데 사는데 특별히 생명에 인격에 해가 가해질 상황에서 뭐라고 하면 좋아? 나 잠을 못 자. 음식 밥맛도 모르고 살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거기에 맞는 말씀을 누가 주신대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졸리면 자요. 배고프면 잡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3대 명령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간접적인 제자들인 우리도 예수님의 3대 명령을 기억하시고 잘 준행하셔서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명령을 묵상하며 되뇌이며 읊조리며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여 그리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께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고 일어나야 되겠고 강력한 믿음에 살아야 되겠으니 잠시 한번 1, 2분 동안이라도 예수님의 3대 명령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 보이지 못했지만 주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해요. 예수님은 3가지의 명령을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교훈을 주의하라. 지도자 잘못 만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사오고 그뿐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육신 죽이고 목숨 죽이는 겨우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를 육신의 몸은 죽여도 하나님은 영혼까지 죽여 지옥불에 던져 넣기까지 한다고 했사오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답을 해야 될지 몰라 할 때가 많아요. 때마다 주님이여 염려하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에 정말 감사해요. 수만 명이 살아보겠다고 주의 말씀 그리워서 모였었을 때에 예수님 3가지 명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명령이었사오니 저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 저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 주의해라. 가르치는 교훈은 받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한 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동은 저들의 못된 인간성이오니 때문에 예수께서 교훈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사오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2번째로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이것이 2번째 명령이라고 했으니 사람 죽인 걸로 끝나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지옥에까지도 집어 던지는 자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으니 명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려운 일, 곤란한 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무엇으로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3번째 명령이었사오니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니 주의 성령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실 거라고 한 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서 아무 염려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명령에 준행하며 사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597장 누리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해 지극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나 달라도 얼마론가 내 힘써 그것을 넘기었어 간절 주님께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짐을 맡기셨다.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내어도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이진주 목사님 11조 드리셨고요. 이종희 11조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송순희 권사님, 이종희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송순희 권사님, 이병두 목사님, 감사임을 손자가 잘 자라고 있어 대자가 석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종희 감사임을 드렸고요. 이종희 성전 건축임을 드렸습니다. 이병두 목사님 나오셔서 김정숙 권사님 선교원금 보내셨습니다. 이병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